히브리서 8장 3절 4절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오늘 사실 5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5절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서 4절까지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새신자 총서 신앙생활, 기초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을 유튜브에다 이렇게 해놓고 페이스북으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안 된다라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 짧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잘 페이스북에도 올려지고 또 유튜브는 물론 또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서 성도를 위해 지금도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해야 할 일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그랬어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예물. 자, 우리가 예물을 왜 드려야 될까? 그냥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물을 받는 게 아니죠. 어떤 물질을 갖다 받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는 이 제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통해서는 죄의 사악한 본질 및 대속에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속함을 받아야 되는 이 대속을 말하는 거죠. 대속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대제사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단지 이러한 일을 예표하는 일만 행하였을 뿐 이러한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하지는 못하였던 것이에요. 왜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절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예물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듯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저도라는 말은 이 사람 역시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 누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신 및 가족을 위해서 염소를 제물로 드렸던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드림으로써 아론계의 그 유형적이고 불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최고의 예물이었고, 또 뭐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그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이 두 제물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차이가 있죠. 아론계의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율법이 정한 것들을 바쳐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규정이나 그 누구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셨던 것이에요. 또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에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다른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함께 보시면은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그리스도가 땅에 속한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땅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물론 이 세상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도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이 땅에서 계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단회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 단회적인 것이 아닌 계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중재 대신 중재 대연 사역을 계속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중재 대연, 인간들의 죄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대연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죄를 대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단회적이지만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 중재 대연 사역은 영속성을 지니는데, 계속해야 되는데, 이러한 영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땅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속 중재 사역을 계속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대언의 사역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주님께서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땅이 아닌 하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연히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오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실체의 그림자인 율법에 근거한 그런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전혀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쫓아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재 대연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속한, 이 지상에 속한 그런 대제사장, 그 사역은 바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재 대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참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을 참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짧게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어려운 이 말 저희들이 이해하기엔 참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이 가지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속에 깨달아서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늙고 병들어서 제가 단독으로 어떤 목회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참 아버지 하나님 이승영 목사, 황성민 목사와 함께 팀 사역을 또한 아버지 파트리스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라는 아버지 미션을 이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지방에는 또한 교회로 등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침례교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말 성경답게 성경 안에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 저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계속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아버지의 이러한 사역을 이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제가 참으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저들의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남은 사역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아버지,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했습니다. 아버지, 최소한도 5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저한 아버지 정말 확장이 되어져서 교회를 얻을 수 있다면, 1, 2년 내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후임자를 세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까지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렇게 되어서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참으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떤 욕심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갖기를 소원하는 것이